오늘은 우리 새성전의 역사의 주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성전의 역사의 주역.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권, 병권, 그 다음에 물권,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권력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짐은 크게 두 가지 분류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하나는 두나미스, 또 하나는 엑소시아. 이 두나미스는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있죠. 이 다이너마이트 그 용어는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로서 강력한 폭발적인 힘을 가진 폭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힘은 이 엑소시아입니다. 제가 자주 화요일날 이 단어를 가르쳐 드렸어요. 여름이면 귀신을 소재로 한 이 엑소시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엑소시즘류의 영화를 보면은 귀신을 달래거나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엑소시즘이라는 말 뜻을 보면은 약속을 받아내다라는 뜻으로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어떤 권세 앞에서 이 사람에게서 나가겠다고, 다시는 안 들어오겠다고 그 약속과 다짐을 받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그 권세의 힘이 엑소시아입니다. 이 엑소시아. 오늘 본문에는 이 엑소시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누가 더 권위 있는 권세자인가? 이것을 다루는 내용으로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엑소시아를 논하며 자신의 권세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그 권세라고 하는 이 산헤드린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째, 누가 진짜 권세자냐? 마가복음 오늘 1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까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시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로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기원이 모세가 임명하여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70인에서 시작되었다고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매우 권세가 높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은 모세로부터 나왔고 모세의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해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대상도 이름을 지어서 모세의 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세가 모든 70명에서 시작된 이 산헤드린 공회도 굉장히 권위가 있는 모임인 것입니다. 이렇게 권위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임원들이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서 논쟁한 논제는 권위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죠? 상을 드리었고, 모두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내 집은 뭐죠?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이 권위라는 단어는 개역 한글에서는 권세로 번역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권세에 대해서. 헬라어로는 서론에서 언급한
엑소시아입니다. 제일 권위 있는 조직이 예수님께 권위에 대해서 지금 논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권위에 도전하는 사역들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성물을 옮겨 다니면서 제사를 준비하던 그들을 막아서시고 제사를 막으셨다는 얘기죠. 제사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였던 그 환전 서비스와 희생 제물 매매 상인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당시에 그렇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수님이 도전하는 행동으로 본 것입니다. 요즘 미국 같이요.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하는 행동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단총회와 같은 오늘날 기능을 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 임원들이 급히 쫓아온 겁니다. 쫓아와서 예수님께 와서 이 익수심이 권세에 대하여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 임원들은 예수님에게 누가 준 권위로 이 같은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박해한 지도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번 잠시 읽어보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랬죠.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로 우리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온 권위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법에서 소작인이 땅의 주인으로부터 땅을 빌려 농사를 짓게 되면 그 수확한 곡물 중 약속의 양의 곡물을 빌려준 대가로 주인에게 줘야 됩니다. 소작인이. 포도원 주인은 소작인에게 땅을 빌려주고 약속한 곡물들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 주인이 종을 보냈을 때는 그 종을 심히 때려서 돌려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본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또 보냈습니다. 다른 종을 보내니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제 또 보냅니다. 최후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말씀하시며 보내십니다.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 되심에 있는 절대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소작인의 이러한 죄악된 행동을 비유로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씀합니다. 아모스 3장 10절에서 보면은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다고, 궁궐은 다른 말로 자신을 애부로부터 삶을 보호해 주는 요새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직분을 받은 사내들인 공회는 오히려 윤택한 삶과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포악과 겁탈로 쌓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자신의 왕국으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역사의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오늘 12장 9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또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구절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게 하셨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 새 예루살렘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새 예루살렘의 새 일꾼,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11장 21절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장 앞에 21절에서 22절을 가서 읽어보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 여기에서 보면은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멸망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2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기준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23절을 3절의 말씀을 이어가시죠. 23절에 보면은 이 산은 감람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산도로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말은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진 용어의 표현입니다. 즉 내 뜻에서 뭐죠?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작업을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데 원어의 뜻은 그래요. 그래서 내 뜻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작업이 뭐라고요? 기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이 뭘 말하죠?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시작을 위해 이전 것의 멸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모두 던져버리고 새 것으로 이제 채우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자신의 요새로 만들어버렸던 탐욕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꾸어 추구하던 우상과 또 우상 숭배의 삶을 이제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채워지는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세우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건을 두고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라는 이 노래를 작곡할 때에 사용한 구절입니다. 하박국 선자가 있던 그 당시에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멸망되었기 때문에 소출도 없고 뭐죠? 양떼도 없고 소떼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자는 이 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3절에 보면은 13절에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뭐죠? 통해서 뱀의 머리를 치시겠다는 그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바벨론의
이제 침략과 또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사건을 통해 놀라고 또 놀랄 수밖에 없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보신 것은 다름 아닌 더 이상 회복하기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남유다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열방과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독생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놀라고 또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을 본 하박국은 3장 16절에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직역해 보면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은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고 내 뼈가 썩어 들어갔고 내 처소에서 떨었다. 당시 창자는 우리가 심장을 우리의 마음이라 표현하듯 당시의 창자를 마음이라 표현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심장이 마구마구 고동을 쳤다, 그런 뜻이죠. 내 입술이 떨렸도다. 헬라어 성경에 내 입술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감히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갔고,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 내 속이 타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대신에 아무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 속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렸도다. 헬라어 성경에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얼어붙어 발을 뗄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심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은혜를 보면서 너무 놀라고 놀라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하시며 보이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아니할 수밖에 없다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게 그 무엇도 없을지라도, 비록 바벨론을 통해 모든 것을 잃었더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얻음으로, 모든 것을 얻음으로, 생명을 얻음으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하박국이 고백한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날 환난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라면은 그 뒤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출이 없는 어려운 지금 오늘날의 시국에 살고 있을지라도, 또 오늘날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때가 옵니다. 이제 행복 모임 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되는 새 옛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이제 양육과 제자반과 제자대학을 할 때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역으로 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